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하지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크리드, 신조, 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신경을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세례문답의 기본 골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을 신앙의 상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러한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어떠한 대목이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모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빌라도에 관련된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풀어주기를 원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꿈을 꿨는데 안 좋으니까 그 꿈 얘기도 나오고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죄를 당해라. 나는 여기에 대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한 행동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고 석방하려고 애를 썼는데 쿠데타가 날 정도로 이 민심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기록만을 생각하면 조금 사도신경에서 보다 정확한 표현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두 가지가 묶어서 사용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 성경의 기록만 보면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애쓴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초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빌라도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역사 자료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빌라도에 대한 오해를 조금은 풀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좋은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사마리아 등을 다스리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완전히 로마 그 계급 사회에서 최고위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이제 10년간 재임해서 유대 총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했던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유대인들의 풍습과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경멸했던 그러한 흔적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가 필로는 빌라도가 뇌물을 좋아하고 난폭하고 심지어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을 사형시켰다. 이러한 기록이 남겼습니다. 또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빌라도의 성격이 강교하고 잔인했으며 고집이 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의 그 반심을 갖게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높이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의 군기에는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상징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예비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덜컹 걸었습니다. 그러자 막 유대인들이 막 항의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고르반이라는 헌금이 있습니다. 원래 부모를 공양하는 데 사용할 돈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모아두었던 헌금함이 있었는데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버려 가지고 수로 건설용으로 그냥 사용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인품이 그렇게 잔익하고 포악한 사람이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대의 문화와 유대 종교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거나 또 이 포용력이 있었던 로마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통치를 했던 총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자료, 빌라도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빌라도의 행동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안에서 빌라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밤중에 열린 불법성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불법성은 잘 포장을 해야 됩니다. 흠잡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또 정식 공회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 사형에 처한다. 이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로마법, 아까 말씀드린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로마는 노터치, 관여하지 않고 잘 쿠데타 같은 거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신성 모독죄는 종교적인 죄라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져가봤자 이건 사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갈 때는 죄목을 바꿉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것은 로마 황제인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반역을 일으킨 죄인이다. 그래서 사형시켜야 된다. 이러한 죄목을 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회의를 열었고 아침 일찍 갔습니다. 로마는 해 뜰 때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오후에 여가를 즐기는데 어쩌면 본디오 빌라도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더욱더 아침 일찍 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2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메시아인지를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질문했는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아쉬운 번역입니다. 그리스 원어의 표현은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표현이 애매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질문에 완전한 동의가 아니었어요. 동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러 가지는 많은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막 고발 제목을 나열하면서 예수님의 어떠한 나쁜 부분들을 막 꾸며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고발이 난무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여러분, 고대 법정에서 침묵은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판하면서 이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을 사형시킬 때에는 3번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3번 부인하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이 법정에서 신문받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애매해요. 애매해서 죄를 확정할 수 없으니까 막 여러 가지 고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재판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할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고발하는 대제사장들보다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지금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겠습니까? 지금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인데 아무리 업무 태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겠느냐고요. 파악했을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로마의 반역을 일으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유심히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좀 애매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빌라도는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6월절 특사 석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이나 3.1절에 우리도 특별 사면하는 것처럼 이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면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유대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로마법에도 미결수나 기결수나 관계없이 사면하는 법이 각각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죄수 하나를 특별 사면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응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석방하기를 원하느냐, 살인자 바나바를 석방하기를 원하느냐. 사면권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선택권이 군중들에게 있다는 것이 상당히 특이하죠. 그런데 군중들은 바라바를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 있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예수님 석방해야 된다, 그 사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막 군중들의 여론이 중구난방이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짓 고발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짓말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여론몰이와 또 성난 민심을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 중에 사면을 누구 할 것인가? 군중들이 이제 대제사장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바라바로 결정이 됐습니다. 바라바 석방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재판이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뭔가 판결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12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볼 때는 무죄 같아가지고 예수를 석방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반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지금 애매하게 잡아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쿠데타의 흔적도 없고 악한 행동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행동 했는지 묻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군중들이 과격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자 빌라도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무리를 만족시키는 재판이었습니다. 그가 파악한 정보나 어떠한 사실관계에 의해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 아래 사람 없고 법 위에 사람 없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공정한 법에 의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판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으로부터 분리할 수가 없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는데 최종 결정권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인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은 막강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빌라도가 임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돈도 아까 고르반 헌금 사용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있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도 로마 군인들이 보관하다가 명절 때만 되면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뭔가 재판을 하는데 가지고 오면 이것도 뒤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행정가요, 정치가였습니다. 그 자기의 막강한 이 권한을 가지고서 자기가 인지하게 된 정의,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서도 사형 언고를 했다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도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 9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원래 원본입니다.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라틴어 원본에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 고백하고 조금 다릅니다. 라틴어 원본을 직역을 하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를 예배 때도 사용했던 로마 카톨릭은
사도신경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조금 사도신경 원어의 의미를 충실히 카톨릭 사도신경이 잘 반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재판, 자기의 양심을 따른 재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에 부합하게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가 막강한 권력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인성도 나쁘고 통치 방식도 나쁘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마음대로 무시하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나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만 나쁠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행,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악행이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진행되고 흘러가고 자기들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시기, 많은 군중들의 무지함, 빌라도의 직무유기와 같은 재판 판결,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개입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막강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빌라도, 무죄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직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라고 석방하지 못했던 빌라도, 인기에 영합하는 재판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 정의보다 정치적인 계산, 자기 편리에 빠졌던 빌라도, 소외되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셨던 예수님을 죽이라고 엉뚱한 재판을 내렸던 빌라도,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정의를 만족시켰습니까? 자기 유익과 편리를 추구했습니까? 빌라도는 진실을 추구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편리를 추구했습니까? 혹시 우리도 진리와 정의를 외면하고 내 개인적인 이득만 집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와 같이 나 자신에게 유익되는 게 무엇인지 이것만 쫓고 이것만을 계산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내면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 그 모습을 우리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